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이 땅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서 영혼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이들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듯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이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이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죽정이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에 있을 일들이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또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으로 이 땅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과 거짓이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써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세상의 이 거짓된 가치와 거짓된 우상은 산산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이 쓸모있게 여기며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정한 것들, 그 상정한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뽑혀지는 추수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그 세상에 기대며 살던 것들이 다가오는 천국 앞에서 그것들이 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착 달라붙어서 이것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던 것들이 천국 복음을 들은 후에는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는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듯한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어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인데요, 이 세상에서 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재하여서, 그래서 돌아온 탕자와도 같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을 세상에서 모두 탕진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런 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뽑혀 망하게 된 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로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 천국을 전하는 이 추수하는 일꾼들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환대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그 세상을 부수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여 십자가에 넘겨주었듯이 동일한 천국의 일꾼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 십자가로 넘겨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다가오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결코 여러분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멸망당할 이 세상과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선 여러분은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여러분은 세상에 의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끝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파고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그 협박은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연달아 우리에게 쉼없이 찾아오게 될 때 주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 곧 천국이 곧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 너희를 박해하려 달려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니 너희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며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단지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앞에서 너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그 세상의 편에 선다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편에 서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천국 앞에서 너희는 부인을 당할 것이다.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 멸망당할 이 세상과의 이 치열한 대립, 그 대립 한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이 세상과의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을요, 여러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던지러 왔노라. 자, 여기 검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전쟁을 뜻하는 마코마이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을 던진다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이 멸망당할 세상과의 이 화평을 도모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이 세상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거부하며 각종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자행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 세상이 알고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조장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세상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와 그 통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각종 제도와 법을 무너뜨리는 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이 세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검을 이 땅에 내려 꽂으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을 수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 주관자들을 모조리 섬멸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처럼요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을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실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요 너무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사랑이 많은 분으로 박애주의자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윤리 선생이요 도덕 선생으로 또 종교의 성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요 이 세상에 화평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심지어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는 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도록 다 같이 화평하도록 그렇게 오시는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꾸며 놓았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세상은요 예수님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대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래서 세상과는 갈등이 없는 모든 것이 좋고 그냥 좋고 좋은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는 그런 우상 예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긍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철저히 완전히 부정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원수를 멸하시려 이 세상과의 전쟁을 치르려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지금도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철저한 대립, 이 전쟁 구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속한 이들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를 겪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불화라는 말은요, 서로 편을 가르다,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둘로 나눔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불화합니다.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벌써 원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룻기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 서로 나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세상과 천국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분명 며느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실한 실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 불화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 나눔은 여러분, 천국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래서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영원한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로 생기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갈등을 바로 가장 가까운 이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이 전쟁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그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며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나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나의 개인적인 사랑으로 이 갈등, 이 대립구도를 바라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전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앞서서 먼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가 낳은 자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는 그 사랑이 과연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는요, 그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추악한 내면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며 내가 아끼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의 그 실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동기와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내가 아낀다고 믿는 그 사랑이 실은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천국빛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결국은요, 나를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은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가장 가까운 사랑도 여러분 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인도, 부모도, 자식도 여러분 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의 방향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임재하면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만 쏟아져야만 하는 이 사랑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축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요.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자, 우리는요 나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요 우리의 사랑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왜곡된 이 사랑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참 사랑하는 그 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임재 방식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자기애를 중심으로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는 그 선악과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생명나무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죄는 나를 이 역사와 우주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짓 사랑과, 그래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만 네 가족이 존재하고 자식이 존재하는 그 거짓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참 사랑과 이 거짓된 사랑이요 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임재 방식은요 이 거짓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를 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지독하고 추한 자기 사랑, 자식 사랑, 그 사랑의 원인이 되는 너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죽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너희 자신이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도록, 그래서 그 나 자신이 온전히 죽어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 참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이 세상과 치루어지는 전쟁은요,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자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밀려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요,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죽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하려 하는 그런 인간 죄악의 뿌리를 예수님은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써 내리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 멸망받을 세상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참 사랑과 사랑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 천국에서의 이 참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랑, 이 생명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랑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죽음을 동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심판을 동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여 자기 왕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육신의 가족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주권을 쉽사리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혈육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주권이 충돌하여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 육체가 드러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는 가족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멸망받을 세상과는 관계없는 구원받는 자로서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힘으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는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이 세상과 필연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전해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이 세상의 운명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랑, 자기애에 빠진 그 사랑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의 죄는요,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사랑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자리 잡은 이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애를 없애시려, 이 자기 사랑의 죄를 없애시려 말씀의 땅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힙니다. 주님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신 곳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육적인 자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 추악한 자기 사랑에 대한 심판으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쳐들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완전히 죽기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서야 참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이 임재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사랑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으로서 이 육신의 세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육신의 세상과 화목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으로서 세상과 여러분과는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지만, 그때라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의 결실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헛되고 헛된 이 육신의 세상, 곧 있으면 멸망당할 이 세상에 자기 사랑의 이 헛된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 자기 사랑, 이 참 사랑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이 치열한 주권 다툼,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셔서 곧 있으면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